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쓴맛이 사라지고 단맛을 보게 되었다. 즉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뜻이죠. 같은 단맛이라 하더라도 쓴맛을 보고 나서 단맛을 보면 훨씬 더 달게 느껴지기 마련이고,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도 참된 행복도 오랜 고생을 잘 참고 이겨냄으로 제대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꼭 그대로 해당이 되는 말인데, 꽃다운 그 청소년 때부터 황금 같은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온갖 고생을 통과하면서 살다가 드디어 이제 그의 인생이 활짝 펴지게 되는 그런 감격스러운 시대를 맞게 됩니다. 다윗을 그토록 괴롭히던 사울 왕이 전쟁에 죽게 되고, 그리고 한갓 그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다렸던 왕위가 아직까지는 완전한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한 지파에 불과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기에는 좀 초라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냥 유다 족속, 그냥 족장 수준에 지나지 않은 그런 자리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왕위가 오랜 고생 끝에 누리게 된 것이니까 다윗에게는 실로 달콤했을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윗의 미래는 훨씬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고, 다윗 역시도 조급하게 굴지를 않습니다. 자,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예. 자, 1절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때가 다윗에게는 기회죠. 13년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이제 드디어 나설 차례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선언하고 나설 때예요. 어쩌면 다윗이 오랜 시간 역경을 극복하면서 이미 왕으로서 준비가 다 되어진 사람인데, 근데 다윗이 서둘지를 않습니다. 앞서가질 않아요. 1절을 다시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언제 제가 나서야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라고 허락하시고 헤브론으로 가라는 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가족과 또 추종자들을 데리고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을 해요. 이어서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잘 보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 가야 할 길, 내가 지금 해야 할 것만 보여요. 빨리빨리 세상의 재물을 원하는 만큼 채워야 되고, 또 남보다 내가 빨리 지위를 얻기 위해서 또 스펙을 쌓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 다윗은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다윗도 자신에게만 집중을 했다면
유다 지파 외에 이스라엘 11지파의 존재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빨리 그들을 짓밟고서라도 12지파의 왕이 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겠다고 즉각적으로 진군하지도 않아요. 11절에 보면은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는 거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근데 사울은 기다리지를 못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돼요. 다윗은 기다렸어요. 목동일 때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 정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도망치면서. 또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또 7년 6개월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의 절반이 넘는 근 20년의 기다림의 시간 뒤에 드디어 이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모든 지파의 요청으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사실 다윗도 이전에 실수를 한 경험들이 있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 자기에게 도발을 했을 때 격분해서 죽이려고 갔었습니다. 또 자기 판단에 따라서 유다를 떠나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자신의 지식이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만이 거룩함과 진리를 향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달은 거예요. 위기나 기회에 처할수록 감정에 따라서 또는 상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만이 진짜 올바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몸소 체험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중요한 일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일 앞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하셔요? 정말 기도하고 결정을 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A와 B가 있는데 어느 것으로 결정을 해야겠습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A가 좋아요. 근데 기도는 해봐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자꾸 B 쪽으로 가니까 자꾸 기도할 때 계속 A가 맞지 않느냐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나은 편이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A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리로 가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할 때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일이 잘 풀리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제대로 결정을 했구나. 아주 잘했다. 정말 좋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럴 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나한테 또 우리 가족에게 좋은 길인지를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것 같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한 길인 것 같고 성공하는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대로 지혜대로 그렇게 일을 급히 처리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확신이 들면 하는 거고, 하다가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그만두라고 하시는지를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뜻을 묻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의 한 성 헤브론으로 올라갈 것을 지시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이동을 합니다. 내 자리를 잡으려고, 내 위치를 잡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곳에는 약속대로 그 사람의 위치와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헤브론, 우리가 있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헤브론이겠죠. 그 헤브론에서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앞서서 행해 주십니다. 성급하게 행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대답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한 일은 뭐냐 하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축복한 거예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이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사람에게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줘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이 사울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하게 돼요. 자, 그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무엘서 30장에 보면은 사울이 죽었을 때, 31장이죠. 사울이 죽었을 때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이제 장사 지내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4절 후반부 어떤 사람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 자, 이 말을 왜 했을까? 아마도 이 말을 전한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 니네들은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자질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도 이 길르앗 야베스와 사울의 인연을 알아요. 서로 돕고 의지하는 서로 그런 끈끈한 관계였고 사울을 은인으로 여겼고,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편에 서서 그의 시신을 수습해준 이 길르앗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인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장사 지내주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윗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경계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자,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자,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자신도 6절에 보면은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을 것이다, 오히려 축복을 해요. 개인 감정으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합니다. 과거의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을 도왔다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근데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보상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받아줘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었으니 너희를 돕겠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런 축복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품고 축복하고 넓은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축복을 합니다. 보통은 힘이 있으면 보복을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현상이죠. 사랑과 너그러움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셔요.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 죽을 수밖에 없던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축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음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8절은 그러나 또는 한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것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걸림돌이 누구냐? 사울 집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제 사울 집에 남은 한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요단 저편에 위치한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새로운 이제 정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두 정권이 돼요. 이게 사울의 집안이 이제 몰락으로 권력을 잃게 된 이 아브넬이 자기 권력에 대한 애착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이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지위와 권세를 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 욕심이죠. 우리가 나는 상관없다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런 쪽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도 나의 뜻을 내세울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이 이스보셋의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침착하게 지켜봐요. 그런 상태로 무려 7년 6개월을 지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12지파의 왕권을 약속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이렇게 초라한 자리에 머물러 두시냐? 불평하지도 않아요. 성급하게 어떤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인도하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가 있으라고 하니까 그저 그 말씀대로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고 섭리하셔서 모든 것이 다윗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여론의 흐름과 각 지파 장로들로부터의 지지와 또 아브넬의 군사적인 세력이 약화되기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섭리하심으로 다윗에게 모든 정권이 넘어가도록 인도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실까?
맨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본 것 외에는 이런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요. 그 다음 본문을 쭉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높여주는 평판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가만 남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뭘 위해서 사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7년 6개월이 걸렸어요. 기다림과 인내의 또 포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빨리 하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급하게 설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할 때 그 결과가 기다린 만큼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